안녕하세요. 어울림교회입니다. 오늘은 신바벨로니아 멸망의 예언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겸손에 대한 지혜인데 쉽게 말하면 교만하지 말자라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봅시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보려고 합니다. 자,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여러분 역사학적으로 봤을 때 배경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아수르가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나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신바벨로니아가 등장합니다. 신바벨로니아가 등장하고 신바벨로니아가 최고의 전성시대를 달리고 있는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이고 그 다음에 이걸 배경으로 나오는 사람이 다니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지나면 에스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등장합니다. 자, 근데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의 예언, 이 선지자의 삶이란 건 쉬운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약간의 그 어려운 행동이나 비유를 들거나 이러면서 합니다. 자, 예레미야도 독신 생활을 했고 상당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고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역사가 굉장히 침략과 전쟁이 난무했던 시대입니다. 이 지역이 워낙 변화무쌍한 그러니까 나라들이 튕겨났다 없어지는 경우가 워낙 많았고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고 힘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세계를 보면 힘의 원리에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까? 힘이 센 나라가 정의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것도 별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힘에 의한 원리에 의해서 모두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시대는 더 심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이 멸망될 것이다 라고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는 아주 안 좋은 얘기만 했습니다. 그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아니면 왕들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요시아나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이나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모두 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럼 죽이진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예레미야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반복하고 죄악을 반복하는 그런 약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뭡니까? 항상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채찍질을 맞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하고 인간의 본성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은 BC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성기가 끝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상당히 분열되어 있는 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는 강대한 국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라든지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를 또 멸망시킨 나라가 누굽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니아 제국이 그리스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어떻게 합니까? 헬레니즘 문화를 완성하지 않습니까? 그리스와 같은 문화를 완성해내는 겁니까? 페르시아 문화와 그리스 문화를 융합시키는 엄청난 일을 벌어지는 일이 바로 이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역사적 흐름이 있는 배경에 성경의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상당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만 하다 보니까 왕들에게 배척당했고 옥중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겁니다. 그리고 자, 예레미야가 여기서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뭐냐면 멸망할 것이다. 응? 누구에게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 예언을 거의 다 듣지 않았지만 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에게 멸망을 당하고 신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당시의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인데 여러분 세계사 책에 보면
네부카드네자르 2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느부한 4살. 뭐 선생님 제가는 뭐 주일학교를 가르칠 때나 뭐 중고등부 때 왕의 나이가 4살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암기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나 4살입니다. 4살. 자, 이 왕이 자, 어느 시대입니까? 바벨론의 신바벨로니아의 전성시대입니다. 최고의 전성시대입니다. 워낙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뭐 문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당시에 바벨론의 도시 경관도 상당히 여기에 여러분 4대 문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는 그리고 이들도 나일강처럼 범람을 해서 토지를 바꿔주는 그래서 농사짓기 좋은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농사짓기 좋은 땅이라기보다는 밀과 보리 농사를 했는데 농사짓기를 좋은 땅이라기보다는 지금은 거의 사막과 같은 예레미야 예언과 같이 사막 같은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전쟁 지금의 여기 누가 있냐면 이라크가 있고 그 밑에 쿠웨이트가 있는 그 땅입니다. 그 땅인데 자 신바벨로니아가 자 여기다 엄청난 도시국가를 건설했습니다. 뭐 주택지역도 뭐 3층짜리도 있었고 4층짜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천이 굉장히 범람하게 흘렀고요. 그 다음 뭡니까? 토지 거래도 흑토판에 새겨서 토지 거래를 이루어졌다는 거. 거기다가 여러분 바벨론은 원래 법전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하무라비 법전. 그래서 법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업과 문화가 굉장히 융성하게 발전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거대한 국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이러한 거대한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따라 바벨론으로 옮겨와요. 이게 뭡니까? 바벨론 유수 아닙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엄청난 생고생을 하고 나중에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자, 이 느부갓네살은 워낙 번성이 깊는데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아들을 죽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유다의 귀족들을 모두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앗버리죠.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가는 아주 잔혹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왜 멸망합니까? 거의 국가가 멸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패합니다. 백성들의 원성을 합니다. 중국 역사를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중국 역사가 거대한 나라,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합니까? 거의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된 나라, 적은 거의 없습니다. 다 뭡니까? 밀란입니다. 밀란. 밀란에 의해서 멸망한 겁니다. 명나라도 밀란, 이자성의 난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 이자성의 난을 진압한 게 청나라 만주족입니다. 그렇게 멸망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신라 왜 멸망했습니까? 지도층이 분열하고 부패하니까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백제 굉장히 의자왕 마지막 왕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뭐 삼천국녀하고 놀았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뭐 할 때 강성했고 워낙 싸움에 능했고 전쟁에 연승을 거뒀고 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서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누구에서? 신라. 신라는 백제가 너무 무서웠는데 신라가 당나라의 도움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백제를 쳤는데 백제가 그냥 멸망한 게 아닙니까?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멸망한 겁니다. 왜? 이 지방에 있는 군주 성주들이 배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층의 분열 아닙니까? 황삼도할 전투 하나 패했다고 해서 멸망한 게 아니라 모든 성주들이 다 배신을 했기 때문에 결국 백제는 멸망하고 말았고 그 성주들은 뭐가 됐습니까? 당나라의 고급 관료나 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라의 멸망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해지고 엉망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막 예레미야가 아무리 얘기해도 옳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귀가 다치고 눈이 감겨서 전혀 듣지 못하고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이 왕족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사살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 하냐면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이 시점을 잘 봐야 됩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했는데 바벨론의 그 시점이 언제냐면 최고의 전성시대입니다.
최고의 전성시대에 너무 잘 나가고 있는 그 바벨론에게 뭐라고 했냐면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곧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일본도 어땠습니까? 일본도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엄청 강했습니다. 세계 군사력이 거의 뭐 2위인 국가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일본과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나게 강력했던 나라들입니다. 근데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채찍질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역할을 부여해서 번창하게 해줬는데 너무나 오버했다라는 겁니다. 오버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녀들 쉽게 혼내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얘기를 해도 잘 듣지도 않고 부모님에게는 뭐 개뿔로 듣는 경우도 너무나 많고 막 이러니까 어떡합니까? 선생님들한테 부탁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우리 아이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설득 좀 시켜주십시오. 사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걔를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혼내서 애가 완전히 비행청소년이 된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너 얘 좀 바르게 만들어봐 했는데 애가 이스라엘을 비행청소년을 만들어버린 거죠. 완전히 하나님이 바벨론을 작살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어느 시대? 가장 전성기 시대 때. 네부카드네자르 2세 때입니다. 이때는 뭐 바벨론 도시와 막 번창함이 장난 아니었고 거기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 때 아주 놀라운 그 건축물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공중정원 최대 7대 불가사리인 정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층 건물을 올려서 거기다가 정원을 만들고 물을 올린 겁니다. 위로. 당시에 기원전 거의 뭐 5세기 때 청동시대 때 이런 거대한 건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뭐 이 당시에 거대한 건물들과 뭐 엄청난 도시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발전한 문명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전성기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전성시대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이 나라 멸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내 역할에 내가 너무 오버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신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서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이게 우상 아닙니까? 우상. 당시에 워낙 잘 나가던 우상들입니다.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렇게 번창했던 놀라운 예레미야. 중간에 보면 예레미야가 또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멸망한다. 불쌍한 바벨론 어떻게 하냐면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한 나라 북쪽에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70년 뒤에 돌아옵니다.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도르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하리라. 내 백성을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의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면 이것은 바벨로니아 사람 땅 곧 바벨론 도성을 두고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계 만민에게 이 소식을 선포하고 이 소식을 전하여라. 봉화불을 올려서 이 소식을 전하여라. 자, 숨기지 말고 전하여라.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벨신이 수치를 당하였다. 마르둑 신이 공포에 떤다. 바벨론의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이 공포에 떤다. 북녘에서 한 민족이 침략하여 왔으니 북녘에서 누굽니까? 메대 바사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메대 국가와 바사 국가 연합을 한데 바사가 바로 누굽니까? 페르시아입니다. 한 민족이 침략하여 왔으니 바벨론을 쳐서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번창하고 있는 바벨론을 황무지로 만들고 메대나 바사는 당시에 그렇게 강력한 나라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 거의 뭐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고 거대한 힘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황무지를 만들 것이니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람과 짐승이 사라질 것이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함께 돌아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울면서 돌아와 그들의 하나님 나 주를 찾을 것이다. 그들은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며 이곳을 바라보며 찾아올 것이다. 돌아온 그들은 나 주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절대로 파기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나와 연합할 것이다. 나의 백성이 길 잃은 양떼였다. 목자들이 그들을 그릇된 길을 인도하여 그들이 산속에 헤맸다. 양떼가 산과 언덕에서 방황하며 쉬던 곳을 잊어버렸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50장 전체가 뭐하고 있냐면 거의 바벨론의 멸망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노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도 어떻게 됩니까? 이 바벨론을 피해서 사람들, 유대인들이 또 이집트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은 당시에 성경말로 하면 애굽이죠. 애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애굽에 가지 마라. 멸망할 것이다. 여기도 바벨론의 영토가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 예언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끌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또 자꾸 나쁜 얘기만 하고 있으니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당했습니다. 정말 이 당시의 선지자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파하고 그 목소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악에서 벗어날 것을 계속 권고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죄악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매를 대셨다라는 겁니다. 변화해라 라고 매를 대셨던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역사이긴 하지만 상징성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상징성이냐? 이스라엘은 우리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죄악에 빠집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술도 먹고 방황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가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보다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여기서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합리적인 행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유다 왕들은 듣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결국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싸울 수가 없다. 항복해라. 그랬더니 뭐 예레미야가 나를 팔아먹는 사람이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예레미야는 합리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로 쓰면서 그들의 문화를 어떻게 됩니까?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변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건 근본입니다. 바로 신앙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문화입니다. 이것들은 그 시대에 맞게 어떻게 합니까? 시대에 타협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활에 이 문화를 복음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인 것처럼. 저도 어렸을 때 좀 잘못 배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커보니까 뭐 인형에 뭐 귀신이 있다든지 동물을 키우면 뭐 동물에 마귀가 많이 붙는 뭐 이런 이상한 얘기 막 심지어는 뭐 어떤 목사님은
뭐 모두 안 되는 게 막 귀신 때문이다 막 이런 게. 그게 모두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지나치다라는 거. 과유불급이라는 겁니다. 과유불급. 이 무당신앙이랑 이 토테미즘과 샤머니즘이 기독교 신앙이 연합이 돼가지고 합쳐져서 이게 크리스토교 신앙인지 아니면 이게 샤머니즘인지 애니민지 알 수 없는 그런 신앙으로 발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우리보다 더 월등하게 이성적이시고 워낙 과학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초자연적 현상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과학의 원리를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현상도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겠습니다. 바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의 역할에서 겸손함을 잃지 말자라는 겁니다.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지만 하나님의 진정으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을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의 곧 의로운 처소이며 그의 조상들이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 땅에서 나오라. 양떼를 앞서가는 숫 염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하게 하리니. 자, 그들이 대열에 뭐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쉽게 세 번역으로 보면 읽다 보면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자, 그들을 보는 자마다 그들을 잡아먹었다. 세 번역은 잘 보입니다. 양떼를 잡아먹은 원수들의 이르기를 그들이 그들의 주 곧 의로운 처소이며 조상의 희망인 그들의 죄에게 범죄하였으니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하고 말하였다. 너희는 바벨론에게 탈출하여라. 바벨론아 사람들의 땅에 떠나라. 양떼 앞에서 걸어가는 숫 염소처럼 앞장서서 나오라. 보아라. 내가 북녘 땅으로 강대국들 연합군을 일으켜 연합군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바벨로니아를 쳐들어가게 하였다. 그들이 바벨로니아 쪽으로 진을 치고 있다가 바벨론 정복할 것이다. 그들의 화살은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 노련한 용사가 될 것이다. 이 전쟁에서 바벨론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7번째 왕 때 바벨론은 멸망하고 맙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자,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신 하나님, 강대국의 흥망성쇠도 주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개별 한 사람에게도 주관하시면서 책찍질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얘기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만은 이 거대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께 겸손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0장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은 다 삼키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의 거대하고 신주한 예언을 통해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하나님 손에서는 강대국과 모든 나라의 주관을 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겸손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겸손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세계의 흐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우리도 항상 깨달았고 기도하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작은 문제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말씀 참고 어울림교회였습니다.